네, 4절 말씀인데요. 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행복을 누리는, 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사람 관계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메시지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메시지의 어떤 이제 포인트가 뭐였죠? 먼저는 이제 극단적인 인간관계를 이렇게 지향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극단적인 인간관계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극단적인 관계적 이상주의를 좀 피하고 극단적인 관계적 허무주의를 피한다라고 이제 권면을 드리고, 그것을 피하면서 이제 가운데로 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행복을 또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서도 이제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또 겸손히 최선을 다하자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적용하면서 치우치지 않는 관계 유익을 누리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트워크스 진행을 할 때에는 각자의 사실 그 거미줄의 모양과 또 넓이와 위치는 다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능력이 신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처음 연결되는 이제 과정들을 좀 펼쳐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제자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제자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과정을 보면 이래요. 그 연결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제 자신의 형을 이제 예수님께 소개하는데, 안드레의 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과정이 이러한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다시금 연결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찾아서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본인의 어떤 은혜를 소개하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떠나시려다가 빌립을 만나시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립은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뭐 이제 신내동 사람이다, 뭐 중랑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은 이제 4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말 성경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소개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이러한 또 연결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 은혜가 모든 청년들에게 또 임하기를,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가까운 주변에 예수님을 소개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더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사렛 예수를 만난 것을,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했던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품고 주변에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는 모든 청년 성도들이, 그 영광을 기쁨으로 또 이렇게 향유하는 청년 성도들이 그 은혜를, 이 복음을 들고 주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리는 어떤 것을 사랑하는 누군가와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4월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 며칠이죠 오늘? 오늘 4월 14일. 와, 벌써 이제 내일이면 4월 15일 중반부를 딱 이제 터닝 포인트를 지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4월 통과하면서 날씨는 되게 좋아졌는데 좀 어떤 이제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까? 굉장히 이제 분주하시죠. 분주하고 막 내가 할 일과 또 어떤 일들에 좀 밀려서 살고 계시죠. 그래서 학교나 이제 직장에서는 사실 오늘 뭐 예수님을 소개하고 연결한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여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사실 현장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막 열심히 소위 본업 모드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한다, 혹은 예수님과 그들을 연결해 준다라는 어떤 스위치가 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데 주일날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스위치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져 있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혹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자주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사실 디폴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폴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그 보시면 본당 이제 불이 켜져 있고 우리가 껐다 켰다 하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 건물 2층에는 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올롱사님 사모님께서 2층에서 그 이제 업무를 하시고 하셔서 뭐 다양한 이유로 되게 좀 밤에는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 불을 이제 항상 켜놓게 되었는데, 뭐 이런 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혹은 예수님과 그들을 연결해주는 삶에 있어서 노력해야지라고 하면서 어떤 열심을 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디폴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떤 다양한 어떤 초점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나와 연결된 누군가를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는 그래서 이곳 가운데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 소중한 지체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것은 이제 삶으로도 드러내고요, 말도 해야 됩니다. 말도 해야 되고 삶으로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도 막 내뿜어야 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도 해야 하고 예수님의 향기도 내뿜어야 합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어떤 분위기도 그럴 수 있고, 어떨 때에는 막 말로 전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조금 어떤 측면에서 무례하게 전하니까, 아니 이거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삶의 열매로, 삶의 향기로 이제 내뿜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좀 치우치는 경향이고,
근데 반대로는 삶의 향기는 하나도 없는데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좀 치우친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속한 그곳에서 스위치를 켜놨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막 이렇게 디퓨저처럼 막 흘러가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로 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가보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난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필요한 곳에 공동체에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존재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곡가에 아무리 아름다운 계곡물 소리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존재론적으로는 그 소리가 아무에게 들리지 않았다면 그 아름다운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하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교회 비전 연구소라는 곳에서 코로나 시기의 전도 유형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막 나누셔요. 교회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 공동체와 또 예수님과 연결되시는 이제 신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퍼센테이지는 한 2%에서 3%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친구 혹은 가족, 친척을 통해서 교회 온 분들은 75%에서 한 90% 정도 된대요. 좀 비교가 되시나요? 특별히 뭐 방문 전도를 통해서는 한 2.5% 정도의 분들이 교회로 연결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랬을 때 이제 막 이렇게 흑백 논리, 이원론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물론 노방전도의 은혜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시기도 하고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분들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과기대랑 서울여대 그 노방전도 하는 거 어떻게 좀 다시 재개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제 정말 다양한 이제 전도의 형태가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회중 전도, 전체적으로 회중 얘기하는 전도도 있고 노방 전도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전도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관계 전도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진단하고 한 걸음 좀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오디션을 보지 않으시고 막 직접 부르시거나 관계로 연결된 자들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관계 전도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이러한 도전이 우리의 마음에 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께 다른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기쁨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막 잘 전하고 개인적으로 제자 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헌신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제 그것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삶과 또 말로 전함과 동시에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로 초청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연결된 모든 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질문을 하나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전도 이제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관계 전도를 왜 사용하실까요? 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지금 막 마음속에 대답을 막 많이 하고 계신데, 먼저는 관계 전도에는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 전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옳은 정보가 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전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되게 귀한 정보 혹은 옳은 정보인데 그 옳은 정보도 누가 전하는가에 따라서 그 전달력이 달라집니다. 근데 관계 전도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하고 서로 신뢰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효과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김밥 한 줄을 주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드셨나요? 네, 김밥 한 줄을 주시는데 1번은 제가 이제 구단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뵈는 한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김밥 한 줄을 이제 먹으라고 주십니다. 받아야 될까요? 받으면 안 될까요? 받아야 된다. 받으면 안 된다. 배고프다. 네.
듣고 계시죠? 네, 애매하죠. 네, 그 처음 보는 분이 저한테 김밥을 주셨을 때 그 배고파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이 김밥의 이렇게 정체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 이제 그 친한 아주머니가 만약에 저한테 이제 김밥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그 여기 구단지 GS 편의점 점장님이랑 조금 친분이 있는데, 여자 점장님이랑 친분이 있는데 집사님이세요. 다른 교회. 그래서 막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는데, 만약에 그 편의점 점장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그 배고프신데 김밥 하나 드시죠? 라고 하면서 은박지에 쌓인 김밥을 주십니다. 받아서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네. 감사히 받을 것 같은데 조금 막 의심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셨을까? 막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넣으셨을까? 혹은 여기 편의점 덥진 않는가, 상하진 않는가, 좀 의심은 있을 것 같아요. 네, 3번, 제 어머니께서 김밥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집에 오셔서 너무 맛있는 김밥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막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토핑을 이제 어머니가 아시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김밥을 받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신뢰가 기반된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전하는 자가 이제 얼마나 신뢰 관계 가운데 있느냐를 통해서 그 전달력이 완성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관계 전도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 가보자라는 초청이 유효한 이유는 신뢰된 관계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본문에 이제 나다나엘을 보면은 이제 막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의심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라고 반문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빌립이 와서 봐라, 와서 일단 와봐라고 하니까, 그리고 결국 이 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응답한 것은 신뢰 때문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 다음 공동체 많은 청년들은, 또 대광의 성도님들은 신뢰감 100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보증수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혹은 우리가 열심히 쌓아온 이 신뢰감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 그리고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연결하는 것에 내가 가진 신뢰감과 또 나에게 주신 이 신뢰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청년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하고 변화시키고,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 이제 교육자로서 뭐 여러 가지 좀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관계적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청년들과 잘 지내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먼저는 이제 뭐 신뢰를 주고 뭐 좋은 관계가 되는 이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 그냥 이제 제가 사람에게 욕심이 좀 많아서 그래요. 막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고 하는 것에 되게 욕심이 많아서. 근데 사실 이제 교육자로서 가장 큰 이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과 잘 지내고 신뢰를 주는 것을 소망하는 좀 궁극적인 이유는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사실 조금 더 앞섭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의 뭐 어떤 격려의 말이나 혹은 위로의 말이나 책망의 말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있어서 청년들이 들리면 좋겠다라는 이유에서 사실 잘 지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유들이 섞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어떤 맥락들을 다 포함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뢰감과 또 나와 이웃과 쌓여진 그 신뢰감을 통하여서 철수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만나보고 싶다. 영희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은혜의 통로로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관계전도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네, 관계전도의 유익 두 번째는요, 좋은 접근성이거든요. 네, 관계전도는 말 그대로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 안에서 전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제자 되는 과정 가운데 관계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4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뭐라고 한대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사실 이제 서로를 찾아서 이르되라고 이제 기록은 되어져 있는데 뭐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찾아서 그를 끌고 가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또 무엇을 전제하냐면은 찾았을 때 찾아지는 이제 접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관계 전도를 하는데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께 이끌어 가야 하는데 찾았을 때 이제 찾아지는 접근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 찾고 찾는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출발은 손 닿는 곳에 있는 나의 가까운 영혼들에게 찾아가고 찾으면 찾아지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찾으면 찾아지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 하지만요, 성도는 등잔 밑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등잔 밑은 무조건 밝아야 돼요. 그래서 훗날에 이런 좀 거룩한 욕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소위 내가 찾았을 때 찾아지는 그 누군가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연결된 누군가는, 나와 친밀하다고 이야기하는 누군가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결국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이 닿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친구들, 또 내 손이 닿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좀 민망해하는 거예요. 감히 나랑 이렇게 오래 지내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랑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 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을 허락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죠. 맥세권, 스세권 이렇게 있는데 청세권이라는 걸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춘세권이라는 걸 만들어봤는데 내 춘세권 어딘가. 그래서 춘세권 안에 있는 저희 친구들이나 누군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년의 세권, 청세권을 이렇게 넓혀야죠. 그래서 우리 가까이 손이 닿는 그 어딘가에서 시작된 여러분들의 청세권이 시간이 지나서는 온 열방으로 막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 말씀 전에 갑자기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한다. 너와 연결된 모든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혹은 사랑하진 않지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청세권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인구 통계를 보니까 한 81억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0억 명이 된다고 선생님이 되게 놀라셨는데 그리고 2024년이라는 넓은 시간적 어떤 스펙트럼을 생각할 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81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혹은 2024년을 통과하는 이 시간적 스펙트럼 안에 내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과 연결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확률로 생각하면 0과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수업 듣는 그 누군가,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0과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붙여주셨을까요? 그냥 소위 즐겁게 지내라고 혹은 그냥 직장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세권 안에 들어가게 하게 하심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과 같은 확률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 사람을 나와 연결되게 하신 것은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라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사실 좀 이렇게 질린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은 쟤는 틈만 나면 막 예수님 얘기하고 막 술자리에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카페 가도 예수님 얘기하고 놀러 가도 예수님 얘기하고
쟤는 틈만 나면 대관교회 오라고 하고, 쟤는 틈만 나면은 근처에 교회 가라고 하고, 지겨워 죽겠다고 막 이런 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왕따 당하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왕따 안 당하고 여러분들을 다 그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 엄청난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혹여나 왕따 당하면요, 뭐 제가 책임은 못 지거든요. 근데 왕따 당하면은 엄청 영광스러운 거죠.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은 정말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선택할 것은 내 세권 안에 있는, 내 정세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도록 다가간다. 진리도록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한다. 진리도록 다가가서 대관교회로 초청한다. 진리도록 다가가서 근처에 있는 교회로 밀어 넣는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비친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만 해도 믿음의 선배들이 애써 놓으셨거든요. 청년부만 해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사랑과 그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단마귀 속삭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받은 거고, 지금 중간고사가, 지금 회사가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면 좀 귀찮잖아, 아니면은 뭐 내 신앙 쪽은 뭐 그것까지는 아니잖아 라는 속삭이거든요. 그러나 이 영광의 자리에, 이 기쁨의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청세권은 난리 난다, 내 청세권은 북적인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눈물 나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잘 챙겨봅시다. 시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잘 챙겨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성도들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신 이유를 다양하게 진단하며 또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청세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애쓰며 또 초청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한 악한 영들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깨달음과 도우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